도인의 금강경 법문. 금강경 독송을 통한 수행 방법. 백성욱 선생님을 통해 전해받은 금강경 독송 공부는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소리내어 읽고, 평소에는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에 대해 미륵존열애불 또는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다. 금강경을 읽을 때는 자기 자신이 3000년 전 영산회상에서 1250인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기분으로 읽는 것이 좋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한 밝은 분이시며, 금강경은 부처님의 광명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최고 지혜의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 설법 회상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컴컴한 업장은 녹아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미륵존열애불은 부처님의 영산회상에서 미래의 부처님으로 수기를 받으신 분이다. 미륵존열애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셨고, 따라서 미륵존열애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공부라 할 수 있다. 금강경 독송과 바치는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 많은 생각과 망상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이는 평소에는 컴컴한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밝은 빛에 비쳐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넣어두고 쌓은 생각들은 언제인가는 표출되어 업을 짓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중생심은 하나의 고통의 씨앗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씨앗들을 마음에 쌓아놓는 곳을 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여기에 현재에 먹은 마음들이 저장되어 때가 되면 그 결과를 받게 되는데, 경을 읽고 바치면 이들이 밝은 곳으로 나와 해소되고, 어느 날 아뢰야식이 텅 비어 밝은 진리의 빛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다. 금강경을 독송하면 첫째, 마음이 편해지고 업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안하다가도 금강경을 독송하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경을 독송하고 바치는 공부를 하면 또한 몸이 건강하고 밝아진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마음 먹는 데 따라 성격이 정해지는데, 밝은 마음을 가지면 밝고 투명한 세포로 변한다. 그러나 사람이 성을 내고 독을 뿜으면 벌써 얼굴빛이 검푸른 빛을 띠게 되고 피부빛이 어둡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세포는 서서히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어 가는데, 살 세포가 전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기간은 대체로 1000일 또는 약 3년 정도라고 한다. 그동안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밝은 마음 공부를 하면 최소한 그동안 살 세포는 깨끗하고 밝은 세포로 바꾸어진다.
인간의 세포가 서서히 바뀌는데 밝은 공부를 하면 세포가 교체된다. 밝고 건강한 세포로 살 세포는 약 3년, 뼈세포는 약 10년, 뇌세포는 약 30년간 차례로 바뀐다. 만일 30년을 계속 잘 공부한다면 뇌세포까지 새 사람으로 바뀐 청정한 도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공부 시작해서 언제 30년을 기다리나 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 걸린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은 전생부터 이미 성미가 밝아 단기간 공부해서 깨우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부란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그리고 그 다음 생에도 나아가 세세생생한다는 각오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 동물 중 뱀의 경우 독성이 강한 독사일수록 머리가 삼각형이다. 뾰족한 마음의 결정체인 까닭이다. 또한 탐심이 많아 자기보다 큰 것을 껴안기 때문에 자연히 몸뚱이가 길어졌을 것이다. 사람도 성질이 독하고 성을 잘 내는 사람은 뾰족하다고 한다. 인도 사람들은 완전한 인격체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신체의 모양을 연구해서 30 이상 80종으로 구체화하였다. 부처님은 그러한 상을 가지셨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눈은 조용히 서너 걸음 앞을 응시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이 다생에 걸쳐 남의 허물을 보려 하지 않고 늘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오신 결과이며, 귀가 크신 것은 남의 말을 늘 경청하고 도량이 넓은 마음을 오래 연습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금강경 독송 공부를 하면 또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마음에 쌓인 것이 해소되고 육체가 건강해지니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니 우주의 진리와 개합하여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힘이 들고 장애가 생기는 것은 금강경에서 누누이 경계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 아상 때문이다. 아상을 갖지 않는 방법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 말고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 복 짓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고 싶을 때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면 힘들고 잘 안 되지만 만일 그 생각을 바꾸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부 잘해서 부처님께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하면 저절로 자기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을 때도 내가 돈 벌어야지 하고 생각하면 힘들고 자신도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 부처님 잘 모시기 발언하면 저절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 우주의 원리는 아상에 집착하는 자는 장애를 받지만 아상을 비운 사람에게는 모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어떤 사람을 보면 주는 것 없이 밉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은 경우를 보는데 이는 아상이 크고 적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어린아이를 좋아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기가 순진무구하여 아상이 없기 때문이다. 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경의 가르침에 따라 남에게 받기보다는 주는 마음을 연습한다. 자꾸 받아서 빚을 지게 되면 거지 마음을 연습해서 처량하고 남에게 매인 종이 되고 만다. 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남에게 빚지지 않고 오히려 복을 짓는다. 복을 받을 생각을 하는 대신 복 받을 원인을 짓는 것이다. 비유하면 은행에서 돈을 찾는데 열심히기보다는 저축하는데 더 노력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늘 받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새해 인사도 복 많이 받으세요가 되었지만, 상대방을 진실로 생각한다면 복 많이 지으세요가 더 적절한 인사법이라 본다. 앞의 말은 있는 돈 찾아 쓰라는 말과 같고, 뒤의 인사는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 되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자기가 받는 봉급의 몇 배의 일을 할 마음으로 근무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는 고용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직장의 주인이 되며 주도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 아집에서 벗어나 인간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밝은 불성을 개발하여 진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금강경은 그 방법을 밀도 있고 미묘하게 설하고 있다. 그것이 미묘한 것은 인간의 탐진치 삼독심은 공부하는 일 자체에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이며, 이러한 미세한 일에까지 적용하는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욱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겠다면 탐심이요, 공부가 왜 안 되나 하면 진심, 성내는 마음이며, 공부가 잘 된다 하면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라 하셨다. 불교 공부도 법답게 탐진치 내지 말고 원을 세워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금강경은 한번 해설하고 읽어서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다. 그것은 동양의 현자가 책을 쓰는 방식과 서양의 현자가 책을 쓰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양의 현자는 책을 쓸 때 대중의 수준으로 내려와 이해하기 쉽게 쓰는데 비해 동양의 현자들은 자기 수준에서 그대로 기록한다. 따라서 동양의 고전은 읽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책의 저자의 수준으로 자신을 향상시켜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수준만큼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강경 독송으로 우리 마음속에 반짝이는 불성을 개발하여 갈고 닦으면 우리도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고 고귀한 인격을 성취하고 무량한 공덕을 지어 우리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